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늘 부어주시며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흠향하실 만한 예배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주간 각자에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음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넓은 사고와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고 공부와 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미디어와 SNS 속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물론 각자 나름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매우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 개인도 있습니다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내가 더 잘 되기만을 바라고 혹여나 내가 잘 되면 남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마음의 죄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저지르고 회개하는 어리석은 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주셔서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함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와 사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청봉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언어와 행동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 김병효 목사님께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복되게 누리고 건강하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유아부 강지연 전도사님, 유년부 한상전 전도사님, 초등부 박철아 목사님, 청소년부 이청봉 전도사님, 청년부 박정서 목사님, 그리고 수요훈련 진행하시는 최재철 전도사님까지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한 주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다양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성도들도 예배와 소그룹, 축구와 놀이를 통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재정도 채워주시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나 일과 학업 속에서도 좋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는 복된 한 주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국민들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권력이 칼이 되어 적을 숙청하고 자신의 부와 안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쓰여지도록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입술과 손을 붙잡아 주세요. 사회 안전망이 잘 작동하게 하시고 부디 서로 대화함으로 의료 체계도 어서 회복되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이 속히 해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그리고 아는 바가 적어 주님께 의지하오니 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여전히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갈등이 깊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이 전쟁 속에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여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그 최근에 종영된 그 뭐죠? 무슨 여왕이죠? 이런 놀라운 리액션. 눈물의 여왕. 혹시 많이 좋아하시네요. 청소년부에서는 이렇게 손들라고 하지 않고요. 해당되는 사람은 저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눈물의 여왕을 다 봤다. 해당되신 분 저를 봐주세요. 시작. 어머나, 어머나. 네. 안 보신 분들도 꽤 계시군요. 좋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봐주시고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눈물의 여왕은 안 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로맨스가 들어가는 드라마는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죠. 뭐 사랑의 불시착이었나요? 뭐 그거 또 뭐 무슨 후예? 태양의 후예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이야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는 로맨스 말고 조금 이렇게 진지한 내용, 무거운 내용의 드라마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제 디어 마이 프렌드라든지 아니면 뭐 하얀 거탑이라든지 그 이제 뭐 그런 드라마들을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 인생 드라마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보면서 제가 울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생입니다. 네, 보셨나 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게 만화였지만 드라마로 이렇게 리메이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략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둑밖에 모르던 주인공이 이제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여러 경험을 하는, 그렇게 회사 안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드라마가 미생이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현실적이어서 그랬습니다. 뭐 주인공이라고 해서 계약직이 굉장히 극적으로 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뭐 이렇게 탄탄대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 줬었죠. 그리고 또 좋았던 이유 두 번째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 드라마 안에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제 마음과 제 기억에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오 차장님과 선 차장님 두 분이 장글에 사원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대사였습니다. 오 차장이 말합니다.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자 선 차장 여자분이셨죠? 선 차장님이 말씀하세요. 전 그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한마디 못 건네는 세상이란 게 더 무섭네요. 대책 없는 그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듣고 참 이렇게 눈물이 쪼르륵 이렇게 흐르면서 문득 이런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죠.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할까? 뭘 위해 사람이 사는가 말고요.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면 이런 거겠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이자 연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물론 많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는 퇴근이라는 희망이 주어지죠. 그리고 또 공휴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주 4일제를 경험했었는데 공휴일이라는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또 월급도 있고요.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합격이라는 희망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곧 돌이 되는 시온이라는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일찍 자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예, 그렇게 매일매일. 하지만 저희 시온이는 항상 밤 11시에 잡니다. 어쨌든 크던 작던 인생 속 희망이 있다면 아플지라도 꾸준히 걸어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인생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거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희망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린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앤 프랭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은 이런 얘기도 했죠. 희망은 현재의 어둠 속에서도 미래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좋긴 하지만 앞서 미생의 그런 대사처럼 어떤 희망도 안 보이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참 쓰라리고 너무나 아프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희망에 대해서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 필요한 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희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또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희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을 저는 꼽아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엘리야와 작은 구름 한 조각이죠.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엔 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뭄 가운데에서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을 갈멜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와 예배를 두고 대결이 일어나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배 배틀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돌아가죠. 이후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그 후반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건 이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오늘 말씀 첫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엘리야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왜 아합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합 왕과 단둘이 독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뒤에 왕과 백성들이 같이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은 그죠, 예배 배틀을 기다리다 허기진 그 아합 왕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배려의 마음으로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언가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이미지는요, 가뭄으로 인해 일어난 기아와 갈증과는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즉,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가뭄은 종료되었다. 풍요의 신이라 알려졌었던 바알을 섬겼던 그들이지만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다. 그 선포로 인해서 가뭄은 끝났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갈까요? 안 갑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해피엔딩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 비가 내리고 백성들은 가뭄이 끝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어떤 해피엔딩이 나온다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는 안 옵니다. 물론 나중에 비는 옵니다. 하지만 7번이라는 과정 뒤에 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
특별히는 이 7번의 과정 뒤에 비가 내려지는 그 과정, 그걸 경험한 엘리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7번 확인했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7번 확인했다는 것은 그저 구름을 확인한 횟수를 카운트한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7번을 기다렸다는 것은 엘리야가 온전히 기다렸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기다렸던 엘리야, 그것과 동시에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그 엘리야에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대한 구름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폭풍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7번이나 확인했었지만 그 7번인 뒤에 등장한 구름,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요, 거대한 구름, 웅장한 폭풍 후 아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요. 하지만 그 구름을 본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저게 뭐야? 저거밖에 안 돼? 아니요. 종에게 명하죠. 아합 왕에게 비 때문에 길이 막히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작은 구름을 보고서 큰 비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작은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이거죠.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작은 구름을 보고. 그것은 참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도 그 답은 이미 떠올랐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정확히는 이런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정확히는 상대방과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과 사건들에 의해서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함께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은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그러한 성숙함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온전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 믿음의 관계는 있었구나. 그 증표가 있구나.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떠올랐던 언약의 증표, 그 작은 구름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는가? 그 관계,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증표, 작은 구름, 그 관계는 엘리야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름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있지요. 하지만
그 구름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거대한 번개와 같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높은 산 위의 큰 구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구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예, 이런 모습이었죠. 저기 저 어느 작은 시골 마구간에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목수의 모습으로 그 작은 구름이 떠오르죠. 그 구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름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 징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떠올랐던 거죠. 심지어 그 징표는 고난의 순간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강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존재하죠. 그 작은 구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를 내려주었고, 그 구원의 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유를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한 우리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그 작은 구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구름의 존재를 기억하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작은 구름을 아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또한 작은 구름이 되어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작은 구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것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모습과 도전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작은 구름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고민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구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가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도전,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작은 구름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걸음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혼자 걸으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우리 안에 일상 속에서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시대, 이 때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작은 구름이 되어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 관계, 여러 방면을 돌아봐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살아내야 됩니다. 작은 구름으로서의 모습을 말이죠. 왜요?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아프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엘리야에게 언약의 작은 구름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단비를 부어주셨고, 그 단비로 우리는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단비가 필요한 이들의 삶에 찾아가 작은 구름이 되어 살아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 100명 중 한 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어쩌면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일상을 압니다. 물론 100% 알지 못하지만 그 아픔, 그 눈물, 그 걱정, 그 두려움, 저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치열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작은 구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작은 구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다드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